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주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주일낮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 기독 신자들의 핵심 신앙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이크는 다 내리세요. 잊지 말고 딱딱딱딱 하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초대교회 신자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 아람어가 개인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라나타라는 발음이 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면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간에 인사말로 사용할 때는 마란아타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마란아타가 되면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자의 재림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혹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번째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첫 번째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오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이후로 재림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다시 두 번째로 오실 것인데 이를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곧 오신다는 거죠. 비단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 30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서 수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의심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며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냥 인사부터 하십시다. 인사부터 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거기까지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이 행차하신다는 말입니다. 왕의 행차를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2000년 전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또다시 강림, 즉 재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시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느냐는 겁니다. 본문 9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만왕의 왕 계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틀림없이 오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포와 두려움과 처절한 절망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전도자들의 거듭된 증거와 전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대적한 자들을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마치 알곡에서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골라내어서 지옥의 형벌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부한 채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각양의 죄악에 깊이 빠져 산 자들을 곡식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골라내어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처절한 후회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섬기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과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을, 그리고 주의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으셔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중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공중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히 믿고 섬긴 신자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신자들, 주의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헌신과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천국 상급과
칭찬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없이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망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재림의 날을 그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소망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실제 사건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흥분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삼류소설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놀랍게도 10명 가운데 6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한 사건으로, 분명히 있을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삼류소설 정도로 여기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중에 2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삭신, 죄의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여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의 맥을 이루는, 상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재림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께서 저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때가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이고 삼류 소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부담으로 여기는, 그리고 회피하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대로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이 마지막에 환란의 바람이 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지 않게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우리의 기둥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반갑지 않고 즐겁지 않는 성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성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여나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이 막 부담스러운 성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즐겁지 않고 반갑지 않는 사람들은 이 네 부류 중에 속할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즐겁지 않고 반갑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황당한 삼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황당한 공상소설 정도로 여기니 재림 메시지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심하면 재림 설교나 재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저런 삼류 소설 같은 설교를 하느냐는 거죠. 왜 저런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 설교를 들을 때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짜증과 함께 마음속에서 막 반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예수님의 재림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어버리면 그 신앙이 어떻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은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평안할 때에는 교회에 바글바글 모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환란의 바람이 불면 알곡에서 쭉정이가 갈라져 나가듯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바글바글 거리지요.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그들도 한때는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터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국에 가면 영국 가장 런던 번화가의 중심 사거리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바로 건너편에 마주 보여요. 마주 보이는 곳에 감리교 회관이 있어요. 예배당이죠. 감리교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은 8,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예배당은 7,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되어서 지어졌다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안에, 감리교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8,000명 모이는 그 예배당 안에 약 50명에서 60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명, 60명 가운데 9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살기 좋으니까 재림 안 믿는 성도들 다 본전 나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죠. 세상 살기 좋은데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재림, 짜증나는 설교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신앙인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 내가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300회 이상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재림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약속한 다른 모든 진리와 약속들도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다른 약속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전부 믿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며 교회에 모여들 수 있지만은 때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 알곡과 가라지를 쫙 가르는 시간에는 다 날아갑니다. 유혹의 바람에 다 날아가고요. 세상 핍박의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즐겁지 않고 반갑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류는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사는 재미가 여간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신다니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기분 더럽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기 좋고 세상 즐기기 좋은데 예수님 자꾸 다시 오신다고 설교하니까 그 설교 듣는 마음속에 반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신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반가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즐겁지 않고 반갑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숨은 죄에 빠져 있는 신자들입니다. 몰래 바람 피우는 신자들,
은밀하게 이런저런 죄에 빠져 있는 신자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저런 죄에 빠져 있는 자는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기에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죄 짓고 있으면, 내가 이 죄 짓고 있는 이상 내가 이런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 없는데,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니까요.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사람 눈을 속이면서 음행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어떤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심판주로 주님 곧 오십니다. 심판주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설교하니 그 재림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이 반가울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음행의 죄에 빠져 있고 도박의 죄에 빠져 있고 이런저런 숨은 죄에 붙들려 있는 나,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죄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었는데 자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시고 철저히 죄인들을 격려하여 지옥에 떨어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가 메시지가 죄에 빠져 있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반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즐겁지 않고 반갑지 않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받을 상급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성도입니다. 이 네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 이런저런 직분은 받았지만 전혀 봉사한 게 없어요. 전혀 헌신한 게 없어요. 전혀 충성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20년 30년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전도 하나 해놓은 것도 없어요.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상급 받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상 받고 칭찬받을 거리는 전혀 만들어 놓지 못하고 준비해 놓지 못했지.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와 메시지를 들으면 편안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부담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재림 소식이 큰 부담이고 회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삼류소설로 생각하든 실제 사건으로 믿고 소망하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든 손가락질하고 놀리든 어떻게 되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300회 이상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약 80여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70여에 분명하게 약속된 그대로 신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회 이상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300회 이상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림 신앙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재림 신앙 안 믿는 성도들은 성경의 다른 진리도 결국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만 그날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쭉정이가 알곡 가운데서 구별되어 날려가듯이 다 날려가게 돼 있다고요. 성경의 다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재림의 진리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어느 설교가는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현대 성도들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장처럼 귀한 교리였다. 심장처럼 귀한 교리였다. 그러나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맹장처럼 있어나 마나한 교리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이래도 설계 빠진 놈입니다. 제가. 예. 한 15년 전에 설계에 돌이 박혀가지고 설계에 돌이 박히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설계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맹장도 그렇지만 설계도 살아가는데 뭐 조금 불편하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어도. 그래서 뭐 소문에 여성들 특히 간호사님들이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 설계 떼내 보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설계를 일부러 다이어트 몸매 관리한다고 떼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뭐 있으나 마나요. 조금 살아가는데 불편한데 여성들에게는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오히려 몸매 관리에 좋다 이거 일부러 떼내보는 거예요. 맹장이나 설계나 있으나 마나요.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그러나 심장은 없으면 죽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장과 같은 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재림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다 놀러 갈 때에 다른 사람 춥다고 구들에 앉아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때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장은커녕 있으나 마나한 설계나 맹장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대 근거요 삶의 이유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말보다 더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소식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은 결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를 예수님의 재림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그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그들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그들은 거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그들은 땀 흘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그들은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는 진리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삼류 소설입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까? 최고의 부담되는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입니까? 절망의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 소망되고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그날이 빨리 올까 봐 염려스럽고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렵습니까? 저는 그거는 이해합니다. 여기 학생들, 처녀 총각들, 아이고 결혼은 한번 해보고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예, 이해합니다. 막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순수한 거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좋았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쌓아놓았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 이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말이 부담스럽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들을 때 짜증스럽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입술로는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삼류 소설로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행여나 있으면 알곡에서 가라지를 분리해내듯이 분리해내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땀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성도들에게서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충성하고 헌신을 다한 성도들을 골라내어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서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의 유혹을 이빨을 깨물고 참고 인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별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고 계시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우둔해져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고 시간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 세상 것이 전부요, 이 세상 것을 최고로 여기고 이 세상 죄악과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음 주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지금의 때가 너무나 일치되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오시던 100년 후에 오시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분명히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삶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시 오는 그분 앞에 서야 되거든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분 앞에 내어드릴 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성도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식구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삼류소설로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물밀듯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예수님 재림 믿는다 그러면은 고지식하고 무식한 신자,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안 믿고 삼류 소설로 생각하는 자는 똑똑한 신자, 이런 취급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두 번째로 다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 앞에 설 준비하면서 그분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십시다.